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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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영상 예배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집중해서 잘 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었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만약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마지막 단원인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내가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부탁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올해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죠? 내 안에 이제 예수님만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의 소원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일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의 소원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소원으로 품고 행해야 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이번 주에도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사귀기 전에, 아직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있지만 좋아하는 티는 안 내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2번 정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사모님이 당시에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핸드폰이 꺼지는 일이 자주 있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일을 전사님이 몇 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몇 번 지켜보다가 이거 선물해주면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조 배터리를 전사님이 선물해 줬습니다. 지금에야 보조 배터리 이거 누구나 다 하나쯤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희귀한 거였거든요. 사모님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 좋아하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전사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사님이 선물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모님이 감기가 걸려서 몸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뭐가 좋은지 이렇게 막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유자차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당시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유자차 타먹을 컵이 있을까? 유자차 이렇게 떠서 컵으로 옮길 수 있는 스푼은 있을까? 이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유자차만 사는 게 아니라 유자차랑 컵이랑 스푼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거 받고도 사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껏 본인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사님이 그 이후로 선물을 한 번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것만 줬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사님도 선물 다 좋은 것도 주고 했는데 특별히 사모님은 이 두 가지 선물이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두 가지 선물이 기억이 나냐면 이 선물이 사실 지금 사모님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걸 주면은 좋아할지 고민하고 준비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그냥 무턱대고 전사님이 막 비싼 가방 막 사서 딱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기쁨을 느끼는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전사님이 고민하고 막 준비했던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본인이 너무 감동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무엇의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똑같이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말이냐? 그럴 때 대답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번째 물으실 때, 3번째로 대답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셔놓고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이 약간은 엉뚱한 말씀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잃은 양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시는 것에 있으니까 나를 너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것, 잃어버린 양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제서야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그 찾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진단해 주는 지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위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해보시고 교회에도 데리고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해야겠다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결단했다라고 해도 그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사탄의 방해도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자꾸 두려운 마음을 심겨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보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시면 여기 더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네.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일이 귀찮다거나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관심 갖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자꾸 한눈 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사탄은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도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서 오랜 기간 설득하고 드디어 노력해서 주일날 교회에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회사에 일이 생겨서 출근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못 온다든지, 혹은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그 모임에 꼭 참석해야겠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또 평소에는 너무나도 착하고 이야기도 잘 주고받는 그런 친한 친구가 교회 얘기만 하면 자꾸 화를 내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탄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잃어버린 그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싫어해서 그 일을 자꾸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사님 다녔던 대학교가 신학대학이었는데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과가 있는 종합대학이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전도사님이 학교 찬양팀의 그 리더로 봉사할 때 그 많은 학생들,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했습니다. 처음 찬양 인도를 하러 갔는데
그 예배를 진행하는 스태프들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사님, 저 사람들은 전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하고 아니면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다녀갔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전사님도 이 예배에 너무 마음 쏟지 마십시오. 더 전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말지. 전사님은 그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어서 전사님도 사실은 부족해 그러면 안 되지만 큰 기대 안 하고 갔거든요. 전사님 근데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사님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 학생들이 학교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짜증난 상태인데 내가 찬양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을까? 그 찬양을 들어주기나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 언짢게 하는 일 아닐까? 진짜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찬양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기타도 세팅하고 마이크도 막 세팅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전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예배를 총괄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그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전사님이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 아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다른 생각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 되자. 그것 위해서만 찬양하자라고 찬양을 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었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새로 이렇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지냈던 학생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냥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도사님에게 와서 자기도 이 찬양팀에 껴달라고, 다음 주부터는 나도 이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똑똑히 경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할 때 사탄의 방해도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여러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 일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시고, 주님 그렇게 인정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늘 내가 기쁜 일, 내가 원하는 일만 쫓아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 라는 그 마음 하나 붙잡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